우리는 금요일날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앞에 순서를 따라서 읽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헤롯과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잠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말씀들 또 사역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보다 긴 본문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잠깐 등장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조금 더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침례 요한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헤롯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침례 요한의 죽음이 참 비극적입니다. 메시아를 전하고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했던 침례 요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사역의 길을 앞서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침례 요한이 옥에 잡혔을 때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한 단계씩 성경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침례 요한의 삶의 변화가 예수님의 사역의 스테이지를 바꾸어 갑니다.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요, 침례 요한이 오늘 죽임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이방 땅으로 물러나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순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그 길을 곧게 하도록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잡아 넣었던 헤롯,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안디바인데요, 헤롯 이 안티파스의 생일날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동생의 부인을 취했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지금 내연녀와 살고 있는데, 이 여자는 자신의 이복 형제였던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그를 취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어갖고 그 딸이 자신의 생일날 춤추는 춤을 보고요, 너무 마음이 좋아졌대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 헤로디아의 딸이 당시에 7겹의 옷을 벗는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음란한 춤을 춘 건데,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헤롯 안디바가 너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어머니를 쳐다봐요.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어머니가 자신과 이 헤롯 안디바의 결혼을 비판했던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하라고 딸에게 시켜요. 여러분, 얼마나 매정하고 무정하고 또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그 자신이 뱉은 이야기들을 거둬들일 수 없어서 그 자신의 내연녀의 딸이 이야기한 것,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침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참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리웠던 침례 요한,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불렀던 그가 권력자의 생일날 어린 소녀의 춤 값으로 목이 잘려지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선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침례 요한의 죽음을 비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헤롯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이 죽은 것 같은 침례 요한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 같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 진짜 비극적인 삶을 결국 살게 되었던 것이 헤롯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요일 날은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요, 여러분의 헤롯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특별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헤롯은 거의 대부분 다 다른 인물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그 헤롯 가문을 일컫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제일 먼저 마주치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헤롯의 가계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헤롯의 가계도가 헤롯 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칸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게 헤롯 대왕인데요. 헤롯 대왕을 중심으로 이 헤롯 가문이 예수님과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자손들을 이렇게 퍼뜨려 갔습니다. 권력자였기 때문이에요. 맨 위에 있는 헤롯 안티파터 2세라는 사람은 왕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주 돈이 많고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이 지배 시대에 사람들을 회유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져요.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 지역에 왕으로 자신의 아들을 세우는데 그렇게 세워졌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사람, 그리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건축광이었던 사람이에요. 건축에 거의 매진하고 그 건축에 대해서 아주 심려를 기울인 사람이라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헤롯 대왕이 건설하거나 또 이렇게 설계했던 건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권력자였기 때문에 여러 아내가 있었어요. 그 다음 칸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다섯 명의 아내가 있고 그 외 부인 5명이니까 5명의 5명, 10명의 아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 자식들을 낳았던 거예요. 첫 번째 아내였던 도리스라는 아내를 통해서는 예를 들어서 안티파터라는 또 다른 자녀를 낳고요. 이렇게 되었는데 성경에 주로 나오는 또 아들들은 누구냐면 말다케라고 하는 아내, 네 번째 아내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 2세 이렇게 불리워지는 아들들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분봉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분봉왕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말들은 원래 원어로 보면 4분의 1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유대 지역을 내동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을 내동분을 해가지고 아들들이 나누어 다스리게 되어져요. 특별히 이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을 다스렸고, 사마리아 지역과,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주 활동지가 갈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의 이야기가 성경에 또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헤롯 빌립 2세는 나중에 이렇게 성경에는 잠깐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3장에 이두레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런데 직접 성경에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한 걸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예요. 안디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예요. 그가 자신의 이복 형제였던 헤롯 빌립의 아내를 뺏었다 그러는데, 이 헤롯 빌립은 이두레의 분봉왕이었던 빌립 2세가 아니라 빌립 1세예요. 그 옆에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이복 형제였던 헤롯 빌립 1세의 아내를 헤롯 안디바가 뺏은 거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또 헤롯 왕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 왕들은 그 다음 때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이러면서 바울이 항소하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 그 다음 세대의 왕들인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고요. 그리고 자신을 신처럼 막 이렇게 허영심 가운데 드러내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어지는, 벌레에 먹혀서 충이 걸려 죽었다고 하는 이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가이사랴에서 신문을 받고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헤롯 또 아그리파 2세예요. 여러분들 보면 다 외우기는 어렵지만 헤롯이라는 인물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지만 다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도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갈릴리의 총독과 같은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어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알게 되는데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렇게 영지들을 나누었어요.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지역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잠깐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애굽으로 예수님을 두고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땅을 그대로 다스리고 있어서 나사렛에 가셔서 사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 게 이 아켈라오입니다. 그는 유대 땅을 다스렸으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제일 좋은 지역을 다스렸는데 너무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이 항소를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이런 사람 우리는 왕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켈라오는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유대 지역에는 분봉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직할 총독이 내려와 있었던 거죠. 그가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 직접 다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베레아 지역 초록색으로 표시된 데를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라는 사람, 지금 등장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자주 마주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이 지금 헤롯이 나올 때 헤롯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버지는 모든 이 이스라엘 땅을 다 다스렸었는데 형제들과 함께 땅을 나누어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은 왕이라고 하지만 로마가 언제든지 자신을 내쫓을 수도 있는 왕인 거예요. 실제로 자기의 형제였던 아켈라오는 유대 땅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너무 잔인한 왕이라고 로마에게 항소를 했을 때 그 자리가 쫓겨나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엇을 지키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가진 권력을 제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헤롯 왕에 대해서 표현할 때 두려움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다고 두려워했대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면 3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둔 일이 있었대요. 4절에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래요. 이제 배경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당시의 권력자가, 여러분, 권력자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또 충격적인 얘기예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함부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얘기를 하다가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침례 요한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 놓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궁전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헤롯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또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죽이고 싶지만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던 백성들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이요, 마가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진짜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건 누구냐면 헤로디아예요. 여자들의 한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죽이고 싶었는데 쉽게 죽이지 못한 이유는 헤롯 안에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을 헤롯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겼대요. 우리 그 20절 말씀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거룩한 사람으로 알면서 그를 또 뭐 했대요? 마가복음에 보면 요한도 두려워했대요. 자기는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를 보호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그의 말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한쪽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번민이 들은 거예요. 번민은 뭘까요? 고민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달갑게 그런 말씀을 들었대요. 영어 원어로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을 듣는 걸 좋아했대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고민은 되는데 그 말씀 듣는 걸 좋아해서 감옥에 가다 놓고 요한을 통해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했대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것이 오늘 헤롯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다시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가면요, 6절에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이걸 어떻게 보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 허영심 같은 거죠. 자기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8절에 보면 이 헤로디아의 딸이 제 어머니의 시킴을 받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되게 잔인하죠. 쟁반 위에다가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서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대요. 9절에 보면 이 얘기를 듣고 헤롯이 근심했대요. 이 얘기를 아시겠죠?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말씀 듣는 거를 헤롯은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번민했어요. 그러면서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헤로디아의 딸이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 근심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머리를 소녀에게 주라고 이야기하고요. 11절에 보면 병사들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이 소녀에게 주었고요. 자기 어머니에게 또 상처럼 갖다 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의 모습을 생각보다 길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좀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헤롯의 두려움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이렇게 보면서 저는 목사님 쥐를 무서워합니다. 저는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봐에 대한 두려움들,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내가 삶에서 기초를 두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왜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자신의 권력을 빼앗을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권력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그러면서 그 권력을 빼앗길까 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헤롯은 그의 삶의 기초가 자신의 권력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삶도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이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때문에 번민도 하고 그 말씀 듣는 걸 좋아했지만 자신이 가장 진짜 두려워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말씀보다는 권력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내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헤롯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지만 그의 인생을 옆에서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그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권력을 위해 살았던, 그리고 권력 위에 인생을 쌓았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또 다른 전혀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같은 말로 쓰여졌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다 보면 경외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말씀의 자리에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번 미러키에서 목회를 할 때 한번 교회가 어려운 일이 좀 있고요. 이러다가 내가 목회를 내려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두려움이 막 오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내려놓으면 나 어떡하지? 지금까지 목회를 하기 위해 이렇게 공부하고 해왔는데 내가 나름 젊은 나이에 목회지를 잃어버리거나 목회를 내려놓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은 커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오더라고요. 두려움을 한번 진짜로 들여다봤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밥도 못 먹겠고 잠도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목회를 잃어버릴까 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맞나?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목회를 잃어버릴까를 더 두려워하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는 내가 나도 모르게 목회를 잃어버릴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냥 그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제가 목회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도 목회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세워가기 시작했더니요. 그리고 이제 내 삶의 근거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여겨야 되는 것들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다시 고백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더니요. 전혀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를 잃어버려도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의 근거가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내가 목회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목회지를 바꾸실 수도 있고 목회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들을 깨닫고 났더니요, 내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잘못된 것들을 조정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났더니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목회를 잃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지혜로운 결정들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좋은 일들로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 안에 우리가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 외에 두려움들이 사라져가기 시작. 그게 믿음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헤롯은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는 자리 가운데 있었어요. 나중에도 보면 예수님과 직접 만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말씀 앞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는 항상 권력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권력을 가진 왕이라는 사람도 온 세상을 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침례 요한이 그런 사람 아닐까요? 침례 요한이 바보가 아닌데 왕에게 이런 얘기하면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마 당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땅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디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또 있어요? 반석 위에 집.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믿음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보통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날면, 삶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 인생의 일들이 흔들려 갈 때, 여러분, 하나님 위에 믿음의 반석을 지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인생을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내 인생의 기본과 근거와 중심 기초가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때 그 집과 인생도 무너져 내리게 될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뭐가 잘못되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애 큰일 났어요. 정말로 보통 때는 대범한데 자녀 문제만 오면 막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움이 온 가득 채워져 계신 분들, 자녀가 인생의 기초인 분들이에요. 자녀의 위에 자기의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사업에 모든 것들을 거는 분들도 있어요. 사업이 흔들릴까, 내가 어렵게 세운 기업이 망할까 두려워 떠시면서 온 인생을 다해서, 그런 분은 신앙생활도 사실은 그 사업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업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 사업을 혹시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실까 봐 믿음 생활하고. 결국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과 삶의 기초, 내가 어디에 내 인생과 믿음을 쌓고 있는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초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그 위에 내 믿음의 집들,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의 비극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가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버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데, 그의 인생의 비극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헤롯은 어떻게 보면 인생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큰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침례 요한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축복,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직접 만나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마가복음에 보면 그의 마음이 어때요? 말씀을 듣는 걸 어떻게 했대요? 좋아했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번민도 했대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말씀대로 살아보질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렸을 때 그에게 들려진 말씀은 기분 좋으라고 혹은 뭐 번민하라고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침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헤롯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이제는 다시 동생에게 돌려보내든가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졌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에 번민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건 뭐냐면
침례 요한을 죽인 거지만 침례 요한을 단순히 죽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죽이고 진리를 죽이는 것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듣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번민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는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의 자리에서는 말씀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워버려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헤롯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번민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명예, 자신의 욕망과 이익만을 선택하는 것이 그의 그냥 인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욕망과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갈 필요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이익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정말로 나를 죽이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지만 그것들을 포기할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 어머님이 부흥회를 이렇게 참석하시거나 그러면 꼭 따라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저희 요즘에는 부흥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지금 막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뒤에 문을 잠그고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얘기하라.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얼마나 예수 믿을 거라고 얘기할 거냐고 막 그런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들, 상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얘기하고 죽는 게 나은 건가, 안 믿겠다고 하고 사는 게 맞는 건가, 막 이런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믿음 안에서 나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진짜 나를 날마다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고백은, 여러분, 내가 내 욕망과 내 이익을 내려놓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하신다면 그분은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어디서부터 일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통로고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건 사실 우리에게 은혜이고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번민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씀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불편한 마음이 든다는 건 여러분, 나에게 지금 말씀이 부딪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들, 아니면 말씀이 잘못되든가, 그러니까 부딪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말씀을 죽이지 않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됐든지 말씀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면 뭐가 잘못됐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얘기 듣고 재미도 있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있고 그것 좋지만 여러분, 그보다 진짜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게 은혜의 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 여러분 나를 죽이고 변화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은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 욕망과 내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에는 말씀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경고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를 미리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헤롯이 돌이켰다면 그는 잠시 이 땅에서 자신의 쾌락을 잃어버렸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예전에 한국의 성수대교가 붕괴됐잖아요. 그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야기들을 보다 참 안타까운 게 2달 전에 한국에 있는 MBC 방송에서 성수대교 밑에 그리고 한강 다리 밑에 있는 철근 골격들이 문제가 많이 있고 금이 많이 가고 또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많다라는 탐사 보도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성수대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게 보여졌어요. 여러분 이미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보면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뭔가 큰 문제가 오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든가 증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전조 증상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서 변화의 자리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이렇게 외면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이제 한국에 계시니까 나이가 거의 80이 다 되셨는데 한국은 요즘에 일정 나이가 이상 지나면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기본 종합검진을 이렇게 의료보험에서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끔 전화하면서 건강검진 같은 거 잘 받으시냐고 물어보면 안 받으신대요. 왜 안 받으시냐고 물어보면 괜히 그런 거 받으면 병 걸릴 것 같아서 안 받으신대요. 여러분 근데 검진을 받는다고 병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은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번민이 오고 고민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감사한 일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은혜가 함께한다는 기회의 자리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내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하셔요. 제가 잘 안 듣게 생겼는지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런데 이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시나 들었더니 한국에서 거의 어느 한쪽의 암으로는 제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이분이 살도 좀 빠져가고 그러니까 아내는 식품의학과 교수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 집사님에게 계속 좀 검진 좀 받아봐라. 당신 병원에서 당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너무 피곤해하고 너무 살도 마른다는데 잔소리가 뜨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자기가 또 암 의사인데 그런 얘기하니까 계속 무시하고 계속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루나 아내가 막 당신 내 말을 듣는 거냐 안 듣는 거냐 막 너무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일하다가 자기가 일하고 있는 병원이니까 그 진단하는 데 가가지고 대충 좀 이렇게 좀 봐줘라. 우리 아내가 너무 잔소리해서 미치겠다. 그래서 검사했다는 얘기 좀 들어야겠다. 그렇게 하고 검사를 하는데 봤더니 그 장에 큰 암덩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내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그 이야기를 내가 진짜 진지하게 듣고 내 삶을 변화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믿음의 자리예요. 오늘 헤롯은 그의 인생을 보면 복음서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회의 자리에 계속 서요. 그런데 그는 침례 요한을 죽이는데도 역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도 나아갑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죽이는 자리로만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회고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의 인생을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보면, 여러분 그는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좋은 집이었어요. 그가 자랄 때 그의 부모가 그를 얼마나 잘 키우려고 믿음으로 했는지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가 자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장 과정도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오늘 말씀처럼 권력자에게 입 바른 소리를 하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믿음으로 잘 자랐지만 가만히 성경을 보면 그는 이사야에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전에 이사야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시고 메시아의 길을 열어가실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내 이익과 내 욕망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가정이 안락하고 좋은 집안이었고 아름답게 또 편안하게 성장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침례 요한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 헤롯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홍수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라디오를 켜든 인터넷을 보든 TV를 보든 교회에서도 한 주간에도 여러 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잖아요. 말씀을 얼마나 듣느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좋아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 번민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좋아할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 번민할 수도 있지만 항상 말씀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이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땅에 잠시 삶을 위해서 말씀을 죽이면 여러분, 영원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헤롯의 이야기들 속에서 나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말씀의 자리 위에 우리를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실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나를 드리고 나를 죽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날마다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그 말씀에 번민하면서도 항상 마지막은 말씀을 죽이는 사람,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과 내 욕망과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가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지금까지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부터는 주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 올 때마다 나를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